한경희 목사님은 1881년 12월 25일 평북 용천에서 부호로 건세를 부리던 한승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목사님이 7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기세가 급속도로 기울었습니다. 그 후 형제들이 사업에 성공하며 다시 집을 일으키는 듯 했으나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재산을 전부 잃고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경희 목사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와 교회를 싫어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욕을 하고 다녔고, 친인척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과는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경희를 포함한 형제들은 유명한 싸움꾼으로 악명이 높아서 사람들은 동네에서 그들을 보면 슬슬 피해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한경희 목사님은 서양 선교사만 보면 행패를 부렸고, 마을에 그들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앞장서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 이봉태 목사가 국수 가게에서 그에게 예수 이야기를 꺼내자 한경희 목사님은 이봉태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마구 패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회의 영수였던 친구 송문정이 한경희 목사님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고, 송문정은 구세론이라는 책을 목사님 집에 놔두고 갔습니다. 한경희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 책을 펼치게 되었고, 한번 읽기 시작하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흐지부지하게 믿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형제들의 반대와 심한 구타에도 불구하고 한경희 목사님과 그의 아내는 같은 날 세례를 받았고, 고향인 의주 지역에서 전도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08년에는 용천 기독연합회에서 그를 신도로 파송 보내 한경희 목사님은 그곳에서 6개월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그곳에 신도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후 1년이 넘게 심양을 포함한 서간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으며, 한경희 목사님으로 인해 3개의 교회가 개척되는 은혜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역자로서 부족함을 느껴왔습니다. 결국 한경희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열심으로 공부한 뒤 1914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평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노회로부터 간림성으로 파송을 받아 외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한경희 목사님은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욕에 불타올랐습니다. 만주 지역은 일본의 수탈과 억압을 피해 조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던 곳이고, 그는 목사로서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는 동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목사님은 길림교회에 정착해서 선교와 동시에 조선족 동포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특히 조선인의 생활 문제에 착안하여 잘 사는 것이 힘이라고 믿고 조합을 만들어서 저축생활을 권장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관원들과 교섭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 마련 등 실생활 문제에도
한민족 사람인 조선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교육을 통한 희망을 심기 위해 삼성여학교와 동명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섬기면서 확고한 독립사상을 가르쳤고, 서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 대표로 상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고 삼원 지역에 군정서를 두는 등 다양한 구국 활동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주에 있던 동포들은 여전히 위험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적들에 의해 약탈을 당했으며, 일제는 중국 거주 한인들에 대한 간섭과 억압을 강화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또한 그가 동분서주 뛰어다닐 때 몇 차례에 걸쳐 마적의 습격을 받았고 5번이나 일경의 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 1호였던 한경희 목사님은 1928년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 수감돼 3년간의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끊임없이 고문과 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목사님의 첫째 아들 한청옥은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공산당원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여 일본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경희 목사님은 총 3년 3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1932년 추록한 후 머뭇거릴 시간 없이 바로 창성읍 평로동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년 후에 다시 만주로 되돌아갑니다. 만주의 동포들을 잊을 수 없었기에 다시 그들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전도부 파송 목사로서 만주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다시 선교 활동과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1935년 1월 1일 한경희 목사님은 새해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순교를 예감이라도 한 듯 선교를 떠나기 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번 선교 여행은 위험한 길입니다. 주여,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이라도 기쁘게 받으려 하오니 몸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으로 불러주옵소서. 그는 신년 예배를 마치자마자 만주의 간림성 북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활동하던 험악한 지역이었기에 교인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설날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저 비참한 지역에서 눈물 짓는 동포들을 위로함이 더욱 기쁘며, 주의 도를 전하다가 악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신성한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간림성 북지방에서 무사히 선교 활동을 마쳤지만, 그곳을 떠나 다시 다른 교회로 가던 중 오소리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40여 명의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원들은 한경희 목사님 일행에게 처음에 1,000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산군들은 그들이 신앙인들이고 한경희 목사님이 목사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공비들은 한경희 목사님을 엄동 설안 속에서
2시간 남짓이나 가진 악형을 다하여 고문을 가했고 두들겨 팼습니다. 한경희 목사님 일행들이 건너가던 오소리강은 그 당시 강추위 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 두께가 2m나 되었습니다. 공비들은 그 두터운 얼음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몽둥이로 깨부셨고 한경희 목사님과 일행들을 총으로 마구 쏜 뒤 그 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낙섭 성도가 증언하길 한경희 목사님은 죽기 직전 주여 이 작은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3번을 외쳤다고 합니다. 결국 한경희 목사님은 다른 나라에서 무시받고 외롭게 지내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그의 둘째 아들인 한순옥도 봉천신학원을 졸업하고 평북 차령강 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다가 6.25 동란 때 공산군들의 총에 맞고 아버지를 따라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들의 피의 공로로 세워졌음이 분명하고 속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악랄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많은 신앙인들과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